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7절,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성탄입니다. 왜 기쁘냐면 밖에 눈이 내리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서 떡국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2023년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성탄절과 관련된 여러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만 되면 이런 성탄절과 관련된 사실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아닌 것들 좀 걷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마구간이란 말은 말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말이 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양목장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구간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양우리 또는 외양간 정도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도 성경에 보시지만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명이었는지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동방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쪽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이 세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야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때가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야 되는 곳인데 짐승들과 이리들 그리고 강도 때에 당할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오지만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세 가지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선물 때문에 세 사람이 왔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로마가 분리되면서 서방 교회와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 동방교회는 성탄절이 언제냐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언제냐? 성경상으로 봐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의 때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때로 볼 때에, 그것이 누가복음 2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밤에 목자들이 양들을 밖에서 지킨다? 12월 달 그 추운 겨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2월 25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일인가? AD 4세기입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또는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이교도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 이 성탄절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정하고 난 이후에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기독교 한 국가가 한 종교가 되어야 통치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이교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25일이 왜 태양신의 축제일이냐? 이 날이 동짓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날짜 계산은 정확하게 잘 못하겠는데, 동짓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아졌던 해가, 겨울이 되면서 짧아졌던 해가 다시금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동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낮이 줄어들었다. 태양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날, 다시 해가 길어지니까, 또는 태양신이 다시 태어난 날로서 이방 교도들은 이 태양신의 축제일로 이 12월 25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국교화하면서 이방인들, 이 이교도들의 신앙까지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진정한 태양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시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날짜는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의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결단, 그 결심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날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이십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90%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처신했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상했던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세 분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각각 다른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 유대 왕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왜 소동했을까? 기뻐서 그럴까요?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사실 뒤흔들다 또는 흥분케 하다 또는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며 흥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속에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충격받고 불안해할 이유가 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의 출신,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자면 이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에게 수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왕위를 얻어서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언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언제 반역을 일으킬까?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왕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그 환심을 얻고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이 이 헤롯 왕 때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졌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무척 의심이 많았던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찬탈의 음모를 꾸민 자들은 가감없이 숙청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유대인 아내였습니다. 유대인 아내와 아이들, 그 여인의 아이들까지도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살해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이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2절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으니 여러분, 헤롯 왕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7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묻고 8절에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을 이구동성으로 무자비한 미치광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편집증, 자기가 언제 이 왕위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지 잔인하게 폭정을 행했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2살 아래에,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학살하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 저럴까라고 싶을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이 날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이거는 종교 편향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나와 상관은 없지만 뭐 태어났다고 하니 영혼 없는 축하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남들이 딱 좋아하니까 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든 간에 그냥 나도 덩달아서 기분 좋고 그러면 됐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반응을 넘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서 그 내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만 성이 차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 이 헤롯 대왕처럼 이런 극렬한 반대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왔다는데, 주인이 왔다는데,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노릇을 하려고 하니 마음에 차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렇게 환심을 사고 성전도 짓고 그래서 왕위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로마에 뇌물 바치고 잘 있고 있는데 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이제 내려놓을 판 아닙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고 싶었죠. 왜 먹고 싶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악인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상들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사단은 그것을 늘 노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인간이 바라는 건 뭐죠? 행복이거든요. 늘 축복이에요. 그분들의 입에는 늘 축복이 있어요. 돈, 명예, 성공, 쾌락, 권력 등과 같이 인간의 정욕에 충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마비를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 전혀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도 전혀 그것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죠? 성탄절 왜 기뻐하시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내 마음을 마비시키고 눈과 귀를 가려서 이 천국의 복음, 이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 번째의 분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찾는다고 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성경상 그렇습니다. 즉시 대답한 걸로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는 성경을 막 찾아본 게 아닌 것 같고요. 성경상으로 볼 때는 즉시로 대답해 줬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잊고 있었네요. 동방박사들이 그걸 찾으러 왔다고요? 그렇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계시냐 헤롯이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헤롯 대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장소는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름 그때에 대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보기는 했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실 그 내면을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단지 이대로의 현상적인 삶, 지금 존경받고 있죠, 대접받고 있죠, 종교 지도자로서 향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면 좋겠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좀 곤란한데 새로운 왕이 또 세워지면
참 복잡한데 라고 하는 심산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잘 아시는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지은 가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세 권의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저는 읽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 담겨 있는 짤막한 어떤 예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빌레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거기서 전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셨어요. 그날 밤에 세빌레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면회 왔습니다. 그리고는 꾸짖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회에다가 다 일임하고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조직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법도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제 주님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게요. 우리가 당신보다 교회를 더 잘 세울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책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지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주님 사랑할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향유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 평안함, 안락함,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위안, 여러분 이런 결국 이 신앙을 물질주의적이고 형식주의에 이렇게 거기에 잠식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냥 향유하고 그냥 그게 좋은 거죠. 예수님 오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이 성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정말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이에요? 아니면 습관적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동방 박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사입니다. 원어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페르시아 사람, 즉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기이한 별을 보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 거리는 계산을 안 해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역사로 보면 BC 1년 또는 AD 0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AD 1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때가 우리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김유신은 더 후대인가요? 박혁거세 이럴 때, 그때입니다. 그때의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으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여러분, 그 여정은 엄청난 경비가 드는 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왕도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신앙적 체험은 부족하고 지식은, 성경적 지식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또한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으면,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도, 제가 축복 안 해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형통함과 또한 육신의 복과 물질의 하나님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복은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뭘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한 그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 복과 편안한 안락과 그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면 백날 여러분들 복을 빌고 여러분 형통을 구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성탄이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오신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 험난한 여정과 수많은 경비와 또한 나의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